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주일에 종료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재림과 예수의 몸이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사모하고 또 고민하고 실천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주를 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날 원근 각지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장소에 있는 분들, 이 자리에 현장에 있는 분들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성령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문제와 질병들 다 이기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다가 이 생명 다하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 충만하게 하시고 큰 믿음 갖도록 보기를 더하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모이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일날은 종려 주일, 또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명칭을 그렇게 하면서 지냈고, 그다음에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9번째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때 그리고 소년 시절에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받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가셨었고, 이제 6월절 명절 때 5번 올라가셨기 때문에 총 8번을 올라가셨어요. 게다가 이번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루살렘을 왜 중요하게 생각을 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 그곳에 이제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 바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창세기의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그 순종했던 그런 이제 바위가 있는 장소라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곳을 중시하게 되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그 솔로몬 성전이 이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이 성지예요. 그리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이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또 성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슬람교에서는 AD 70년에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 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시켜버렸어요. 그 후에 이슬람교가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칼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장소에 이제 우리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그들이 이제 안내하기를 여기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을 이렇게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수양을 준비해서 이스마엘을 죽이지 않고 수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던 장소다. 이렇게 이삭을 싹 빼고 거기다가 이스마엘을 집어서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그 아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런데 그는 이제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년 후에 이삭이 이제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데 오늘날 보면은 그 이삭으로부터 내려온 쭉 후손들은 기독교를 형성했고 이스마엘로부터 내려온 그 후손들은 이슬람교를 형성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성경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합니다만은 그들은 이제 코란과 그 하디스라는 마호메트의 언행록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슬람교 쪽 입장에서 보면은 그 무하메드와 그리고 이슬람교의 창시자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무하메드의 언행록을 또 이제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 올라가게 되면 이제 이스마엘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슬람교는 그 예루살렘을 또 성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9번째에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을 종려주일 그렇게 하는데 마태복음 21장 이하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가까이 왔을 적에 감람산 벳박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거기서 두 제자에게 말하기를 저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그 주인이 뭐라고 하게 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서 이제 그 두 제자가 가가지고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미 700년 전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왕이 겸손해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제자들이 겉옷을 벗어서 얹어놓고 예수님을 타시고 이제 입성을 하시는 거죠. 그때 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가져서 흔들어댑니다. 이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일제 36년에 심리생활을 했던 것 같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자 이분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시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다. 이제 우리는 승리했다. 그런 의미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그걸로 외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날을 종려주일 또는 뭐 호산나 주일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입성을 하시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갖고 있는 죄와 저주의 값을 이제 값을 치르고 속량을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백성들은 착각을 하고 이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생각을 하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잘못된 언행들을 하게 됐던 거죠. 그런데 훗날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고 돌아가실 때에 그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그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승리를 외쳤던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고 로마 군병들과 더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 이러한 그 배신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종려주일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성육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주간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하루하루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월요일날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다음에 잠깐 나가셨다가 이제 다시 들어오셨는데 그 들어오셔서 월요일날 하신 일이 뭐냐면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성전 청결의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 마태복음 21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와보니까 막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고 막 완전히 시장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다 엎어버리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양과 염소를 갖고 와야 되는데 먼 길 올 때는 그걸 끌고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양을 사기도 하고 염소를 사기도 하고 잡기도 하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전에 제물을 드릴 때 좀 넉넉한 사람들은 양과 염소를 드릴 수 있지만은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이제 드리고, 그러니까 비둘기를 와서 팔기도 하고, 그리고 성전 세일을 내야 되는데 그걸 이렇게 바꿔서 그 돈을 바꿔서 이제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때 그냥 뭐 것을 달라 모자란다 뭐 더 달라 이러면서 이제 막 또 시끌시끌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다 그냥 엎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엎어버리면서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하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렇게 모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 여기가 바로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에서는 먼저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달걀신앙 달걀목회를 외치면서 달걀의 노른자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기도다. 오직 기도다. 제가 외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셨고,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께서도 기도가 최우선이다. 기도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60년간 목회하시는 가운데 기도하시면 교회를 성장시켜 갔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데 이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이 예배당 여기가 이제 성전인데 바로 우리의 몸도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이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 그리고 사람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모시고 있고 그래서 내가 먼저 할 일은 기도 먼저 하는 것이다. 오직 기도. 밥을 먹기 전에 기도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일어나 활동하기 전에 기도하고 운전하기 전에 기도하고 모든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이 기도부터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4절에 보니까 소경과 저는 자를 치료하시니라 하겠습니다. 이 교회 와서는 각종 문제를 가지고 오고 온갖 질병이 와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질병이 있게 되고 마음의 소원들을 갖고 오게 되고 와서 하나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마음의 소원도 응답해 주시고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반드시 치유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드릴 수가 있고 직장과 사업장도 예배드릴 수가 있고 이 교회 와서도 우리가 새벽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또 아침에 저녁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여러분이 뭐 작정해서 또 틈나도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 단을 자주 쌓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 속에는 다 있어요. 거기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이 있지요. 거기에 말씀이 있지요. 거기에 기도가 있지요. 찬양이 있지요. 헌금이 있지요. 그리고 교육이 있지요. 또 전도가 있지요. 교제가 있지요.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지요. 그 예배 속에 다 이런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예배는 종합 선물과 같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기도해라, 예배드리고 치유사역하라. 이게 바로 예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월요일날 들어오셔가지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인 거죠. 그 다음에 화요일날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많은 가르치는 일을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은 이 말세가 되면 이제 세상 끝에가 되면 어떤 징조들이 있게 되는가, 이것을 궁금하죠. 그래서 감람산에 예수님이 앉아 계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 세상 끝날 때가 되면은 어찌하든지 이 마귀가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지구로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역사할 때는 꼭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하죠. 사람의 미혹받지 않도록 노력하라.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이단 사이비들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도 여기가 막 이단 소굴이에요. 여기가 지금. 여기가 뭐 대순진리부터 여기 뭐 남녀 호랭개부터 뭐 여기 뭐 기쁨의 교회부터 저 JMS 정명석 여기 정명석 교회 이런 거, 그리고 저 절이 여기 한 서너 개 또 들어와 있죠. 이단 사이비들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잡고 있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목사님도 전사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믿음 생활 못하게끔 떨어뜨려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특히 요즘에 기도원에서 내가 무슨 은사 받았다, 뭐 예언의 은사 한다, 뭐 한다, 무슨 뭐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유혹해가지고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이런 무당형이 흐르고, 그리고 욕심의 영들이 흘러가지고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이러한 사역자들이 많이 나타날 때가 있는데, 그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걸 가만히 살펴보면서 지금의 주님 오실 때인가, 말세가 다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도 핸드폰으로, TV로, 신문으로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는 소문을 다 듣고 앉아 있어요. 그렇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가 오고, 민족이 나라가 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게 되고, 요즘에 전 세계 얼마나 지진이 많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무슨 5라든가 6, 7 같은 큰 지진을 안 왔어도 이 땅이 흔들리고 지진계가 움직이는 이 지진이 3,000번 이상이 이 한반도에 와 있습니다. 특히 대전에서도 대전 유성, 저 경주 불국사 이런 데를 강하게 때리지 않습니까? 이때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된단 말이죠. 초초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그리고 서로 미워한다 그랬어요. 요즘에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교회 와서도 그렇고 회사와 직장에서 그렇고 나라와 민족이 말이야. 전라도, 경상도,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부 다 서로 미워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불법이 성하고 그 상식이고 공정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불법이 성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식어질 때가 온다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화요일날, 고난주간 화요일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불어 말씀하신 것이 10처녀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으려고 나가 있는데 신랑이 더디 오는 거예요. 늦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신다 소리 들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는 뭐 주저할 것 없이 일어나가지고 달려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충분하게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깜짝 깨보니까 아이고 등불은 꺼져가고 있네. 기름은 없네.
그러니까 우리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하니까 아이고 우리 쓰기도 모자라니까 저 주유소 가서 사갖고 오라고. 그래서 주유소로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와보니까 신랑을 맞고 문을 딱 닫혀버렸어요. 끝나버렸어요. 원래 그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늘 나와서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때 일어나가서는 그냥 들려 올라가고 죽은 자가 막 살아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텐데 이 성령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먹는 거 충만하고 놀러 다니는 거 충만하고 세상 충만하고 고돌이 충만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신을 못 차다가 주님 오신다 그러면요 강 돌려보니까 아이고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나눠달라고 좀 부탁하니까 웬걸 우리도 부족하니까 저기 주유소 가서 사갖고 오라고. 가가지고 사갖고 오니까 이미 문은 닫혀버렸어. 이미 문 닫혀버렸어. 그래서 이런 어리석은 다섯처나 같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처나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5달란트 비유도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주인이 있어요. 타국 가면서 종들을 불러놓고 너는 5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1달란트를 딱 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라는 것은 6천 데나리온을 말해.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을 말합니다. 우리 나가서 일을 했더니 하루에 5만 원 받았어. 그러면 5만 원 곱하기 6천은 3억이라는 돈입니다. 그 한 달란트가 3억인데 5달란트를 받았으니까 3, 5, 15, 15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종일 때 가서 일을 해가지고 15억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아서 5달란트 남겼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전부 불러가지고 자 너들 일한 거면 갖고 와봐라 하고 결산을 하니 그때 15억을 받은 사람이 15억을 남겨가지고 30억 갖다 드리면서 제가 5달란트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하니까 그 주인이 기쁘셔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했던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30억이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15억이 작은 거예요? 작은 게 아니죠.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큰 일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상급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사람도 3억 받았는데 그 3억하고 곱하기 2달란트니까 6억 아니겠습니까? 6억 가지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6억을 남겼어요. 그래서 12억을 갖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칭찬하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큰 일을 맡기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한 달란트를 가지고 와서 내가 주인을 볼 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모지 않은 데서 달라고 하는 그런 분에다가 인색하던 그런 주인으로 잘못 생각하고서 이걸 땅속에다가 묻어놨다가 한 달란트만 가지고 온 거예요. 여기 3억이 있습니다. 그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이 게으른 종아 그거를 이잣돈 놀이 하는 사람한테 갖다 줘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도 갖고 와야지. 내가 열심히 그거를 남길 수가 없었으면 이자라도 갖고 와야지. 그걸 한 달만 갖고 왔느냐. 그러면서 이 악한 종을 밖으로 내어쫓아서 어두운 가운데 버리라고 이렇게 진노가 일어나게 돼요. 오늘날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의 재능,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도 같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방끈이 짧아요. 어떤 사람은 연세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여자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예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기는 사람이 칭찬받고 남기지 못하는 사람은 책망받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이 목사의 사명이든 전사의 사명이든 팀장이든 권사든 집사든 자기한테 주어진 사명들이 있단 말이에요. 해야 될 일들이. 그것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깨어서 최선을 다하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남기는 자가 칭찬을 받게 되고 더 크게 쓰임받게 되고 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놀라운 좋은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와가지고 양은 오른편으로 염소는 왼편으로 다 뭐라고 해놓고서는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이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한 날을 상속하라 하고서는 이 오른쪽에 있는 양들한테는 축복을 주는 거예요. 축복을.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나게 됐을 때에 영접하였고 옷을 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이 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양들이 있다가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그때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고 왼쪽에 있는 염소들한테는 얘기하기를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들이 이제 마귀와 사도들의 같은 불과 그리고 꺼지지 않는 속에 들어가라고 하늘 외쳐버렸어요. 저주를 받아. 왜?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내가 줄일 때 먹이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게 하였고 나가 됐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병 들었을 때에 와서 보지도 않았고 또 옥에 갇혔을 적에 그때도 와서 보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았느니라.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습니까? 언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한 사람, 고아들, 과부들 다 있잖아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 나도 힘들지만은 또 눈을 좀 다른 사람한테도 돌려가지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주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이렇게 자기가 무장한 다음에는 눈을 들어서 이제는 고아와 과부들을 환난 가운데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대전 힐링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그릇보다도 10배, 100배로 쓰는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은 우리가 열심히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고 특히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이렇게 무장하려고 크게 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가운데 돌아보는 거예요. 대전 지역만 아니라 이제 서울까지, 광주까지, 부산까지, 저 인도, 중국, 미얀마, 일본, 베트남, 호주까지 쭉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어디쯤 실패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의 손길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고서는 돌이켜보는 거예요. 쭉 돌이켜보니까 도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1% 클럽 홀리암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1% 클럽 홀리암이 그것은 내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그리고 수입의 1%를 하나님께 드리자. 영혼권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우리가 캠페인을 벌리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 동참해서 실천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이 들어왔다 나한테 100만 원 들어왔으면 거기에 1%는 만 원이란 말이에요. 100만 원에 11조는 10만 원이기 때문에 그 10만 원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나머지 이제 또 10분의 1 거기에 만 원은 요거는 만 원은 그게 이제 100만 원 그러면은 1%는 100분의 1이죠. 그러니까 10%는 하나님 것이고 거기에 또 10% 그거는 이제 1%인데 그 1%만큼은 내가 영혼구원을 해서 부지하는 데가 그 돈을 쓰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불이웃돕교에서 라면을 70박스를 주기도 하고 또 조선과정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그런 좀 어려운 가정에 장학금도 주기도 하고 좀 이렇게 하면서 실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태국에서 우리가 망고를 수입을 좀 했어요. 여름에 망고 드셔보시죠? 망고. 맛있어요? 맛있어요? 망고. 시장에서 사보면 맛있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사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태국에서 직접 이거를 비행기를 타고 날라온단 말이죠, 망고가. 그 망고를 우리가 왜 사느냐 하면은 바로 1% 클럽 홀리아미. 이 홀리아미에서 뭐냐면 거룩한 군대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군대. 1% 클럽. 1%를 들여서 이제 영혼권을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선물로 드리려고 그 망고를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 거룩한 운동본부에서 1% 드리기 운동을 그 캠페인을 펼쳐나갈 겁니다. 시간에 1%를 드리자. 1년 365일이니까 3일은 온전히 금식하자. 한 달에 1%는 7시간인데 주 1회 1시간에 2시간은 전도하자. 하루 24시간에 1%는 15분 정도인데 그때는 예배를 드리자.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재능이 있으면은 그 재능의 1%를 드리고, 그리고 수입, 나한테 100만 원 들어오면 10,000원, 1,000만 원 들어오면 10만 원은 이제 영혼권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쓰임 받도록 하자 하는 그런 캠페인들을 우리가 벌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화요일날, 고난주간 화요일날 하신 말씀이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는데, 그때 10처녀 가운데 실기름 5처녀 같이 오늘날로 말하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준비하자. 그리고 주어진 재능이 있다면, 탤런트가 있다면 그것을 남기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가난하고 실패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면서 마침내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 이런 일을 하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말씀들을 이제 하시다가 화요일날을 마치시고 수요일날은 침묵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셨는데, 오늘날 우리는 수요일 예배 왔지요. 수요일날 여기 왜 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시골에 가면 그 빨랫줄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기둥 세워놓고 빨랫줄을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옷을 걸었습니다. 그러면 중간쯤은 어떻게 됐어요? 쭉 쳐져가지고서는 이 빨래가 땅에 달뚱말뚱 하지요. 그때 뭐 합니까? 장대를 갖고서는 그걸 이렇게 받쳐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월요일날부터 토요일날까지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했던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요일날 장대 갖다 받쳐야 돼요. 그래서 앞에 주일과 뒤에는 주일과 그 중간에 수요일날 갖다가 딱 받쳐가지고 내 믿음을 지켜간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수요일날 침묵하시면서 묵상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 시편 131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습니다. 첫째는 내가 마음에 무슨 욕심이 있는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이외에 더 사랑하는 것들, 육신의 조력, 안목에 드는 이생의 자랑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욕심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서 평안인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랬어요. 성령이 운행하시는 가운데 바다 같은 마음, 하늘 같은 마음, 그것이 평안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한없이 솟아올라오는 기쁨을 느끼면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가는, 그런 상태가 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내버리고 평안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신가? 여호와 하나님, 저분은 영이시고 자존자이시고, 그리고 저분은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평화 주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엘의 하나님은 최고의 신, 신 중에 최고의 신, 주인이라는 뜻인데 엘로힘, 강한 통치자,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분, 엘샤다이, 우리의 궁핍을 채우시는 전능하신 분, 엘올람, 영생을 주시는 분. 우리 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절대 근원자, 절대 주권자, 창조주, 우리의 아버지시면서 저분은 예비하시고 평화 주시고 승리케 하시고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목자 되시고 의가 되시고, 저분이 우리 아버지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뭘 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서 이 수요일날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날 예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치유의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이 떡은 내 몸이다. 이걸 먹어라.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를 흘린 언약의 피인데, 피다 피, 언약의 피. 예수님께서 그 살이 찢겨지고 그 피를 흘리실 것을 다 이제 앞으로 내일이면 그렇게 죽어간다는 것을 보면서 치유 만찬 가운데서 떡을 떼고 포도를 마시고, 오늘날 말하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첫 주에 성찬 예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 예배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혔으니 그 찢기신 몸 그리고 흘리신 피를 우리가 기념하면서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목요일날 예수님께서 치유 만찬을 하면서 그 성찬식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셔서 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다 뜯어집니다. 내가 스승으로서 높은 사람으로서 너희들을 발을 찢어주는 것은 너희들 서로 이렇게 발을 씻기는 것이 너희에게 이게도 실천할 일이다 하면서 이제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새벽씩 발을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기 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무슨 기도합니까? 처음에는 막 죽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지금 내가 부모님이 계시고 동생들이 쭈루루 있고 장남이고 30살까지 목수의 아들로서 아버지 도와서 목수일을 하다가 3년 반 가르치고 천국 복음 접하고 치유사역 하면서 하늘나라 천국에 대한 걸 얘기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수님은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셨는데 실제 죽으려고 하는 그 시점 보니까 죽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그래서 찬송해 여러분, 누가 죽고 싶겠어요? 죽고 싶지 않단 말이에요. 내가 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내 잘못도 아니고 내가 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가장 그 극한 처형이라고 할 수 있는 사형수들이 죽는 십자가에 저주나무에 매달려가지고 죽는다는 거. 그거를 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저도 올라가 보니까요. 그 동산에서 이렇게 보면 저 골짜기 넘어서 바로 예루살렘이 보이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여기서 그 바위 거기다가 머리 대고서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기도하시다가 마지막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건 뭐냐면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알 수도 있어요. 내 문제와 내 질병을 알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소원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가 많이 있어요. 질병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심에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생사하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절대 주권자 여호와께 맡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결심을 하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 이게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걸 돕는데 예수님의 이마에서 모세 혈관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고민하고 긴장했으면 여기 모세 혈관이 터지냐고요. 그게 터져가지고 그 땀방울 속에 섞여가지고 뚝뚝뚝 떨어졌는데 그게 핏방울 돼서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의 그 심정을 한번 이해 한번 해보시오. 여러분이 이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쭉 하고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야,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나를 살리셨다. 내가 예수님의 이 엄청난 이 고난과 그리고 아픔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나서 하며 자녀가 됐구나 생각하니까 뭐 감사가 안 나오면 그런 인간도 아니죠. 눈물이 막 줄줄 막 나와야 되죠. 감사해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모아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 생명 다 하면요, 다 반납하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몸뚱이까지 다 반납하고 가고 결국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가지고 영원히 기쁘고 즐겁게 사는데 이 땅의 것은 다 허무지로, 다 허물 없는 것들이에요. 다 반납하고 가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목요일 날 기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이제 붙잡혀 가시고 십자가에 이제 못이 박히는데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히고 그리고 창으로 찔러가지고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지고 보통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놓으면 이틀 내지 3일 일주씩 막 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쏟았는지 불과 6시간 만에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외치신 7마디가 있어요. 그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먼저 예수님께서는 이 풀어버리는 우리가 보통 용서는 풀어버리는 거다 했는데 여러분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꼭 하고 너 두고 보자 내가 가만 놔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 다 풀어버리는 일이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로마인들 유대인들 전부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는 거예요.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할렐루야. 날마다 죽으면서 오늘도 나하고 갈등 느끼고 또 나를 미워하고 또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것을 전부 그때그때 풀어버리는 게 좋아요. 매일 죽으면서 다 풀어버려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는 방법인 거예요. 예수님은 전부 풀어버리는 일을 먼저 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 어리석은 사람들 자기 하는 줄 모르는 저 어린애 같은 사람들 다 용서해 주세요. 다 풀어버리세요. 이런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두 번째 외치신 말씀이 뭐냐면 옆에 같이 죽어가는 강도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낙원에 대한 천국에 대한 그 강도에 대해서 강도를 구원한 일도 중요했지만은 그 십자가 위에서 현재 예수님이 마지막 선포한 것은 천국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다가 70년, 80년, 90년, 100년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강도한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어가는 순간까지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천국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족을 정리하십니다. 두고 가는 어머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효자인지 그 어머니에 대한 것을 잊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러면 잘되고 장수한다. 내가 잘되고 장수하려고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그건 뭐 자식으로서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더 나가서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보니까 늙은이를 아비같이 대하고 늙은 여자는 어미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가지고 노인들이 1000만 명 이상이 사는 그런 노인 천국 노인 왕국이 됐단 말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지나가면 부딪히는 이런 어르신들을 나몰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관심 갖고 잘 보살펴 드리고 특히 영혼을 해서 그 지옥 가시는 분들을 전부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우리가 전도 사역들을 펼쳐나가야 되겠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그 어머니를 이제 그냥 두고 가시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요한, 자기를 끝까지 쫓아오고 제일 사랑했던 그 요한, 장요한이 아니고 사도 요한, 요한. 그 12제자 가운데 요한이라는 제자가 있어. 저도 그 요한과 같은 그런 사역과 그런 사랑을 받고 싶어서 장요한이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요한한테 어머니를 맡기는 거예요. 어머니. 어머니 보세요. 아들입니다. 요한한테 자, 내가 바로 네 어머니다. 그래서 양어머니 삼게 하고 양자를 삼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요한이 끝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보살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 갔다가 와서도 예수님 어머니를 모시고 에베소 교회, 우리 지난번에 성기실 열 때 에베소 갔다 왔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교회죠. 거기서 예수님 어머니 모시고 요한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가족을 이렇게 이제 정리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레엘리 라바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해서 왜 하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철저하게 버림을 받아야 된다. 어찌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 자기 형제들도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철저하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친구로부터, 세상의 쾌락으로부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욕심으로부터 전부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다 버림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예수님은 외치시는 거예요.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기의 사명을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버리는 것, 이게 얼마나 기중한 일인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도 어떤 은 돈 때문에, 어떤 은 명예 때문에, 어떤 은 권력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을 더 이상 못한다고 어떤 때는 그것에 빠지고 어떤 때는 시험당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외에 삼일체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그런 마음들을 가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 목이 마르셔가지고 목마르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자꾸 입에 침 마르죠. 사탕 많이 드시죠. 예수님께서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다음에 너무나 목이 마르셔가지고 목마르다. 그럴 때에 신 포도주를 입에 먹게 하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신 순간에 이 갈급함을 느꼈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갈급함, 세상 살면서 어떤 그 배가 주림이 아니고 또 목이 마름이 아니라 영적으로 갈급함. 여러분, 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의 만족을 주는지, 할렐루야, 기쁨이 오는지.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신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가 목마름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목마르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다이, 다 이루었다.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한다면은 테텔레스 다이,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했습니다. 그 당시 화가들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테텔레스 다이, 예수님께서 구약의 미완성 그림을 신약 완성 그림을 다 이루었습니다. 테텔레스 다이. 그 당시 제사장들이 제물 양과 염소를 검사를 한 다음에 흠이 없을 때 테텔레스 다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내렸는데 예수님께서는 흠 없는 화목제물이었다 이렇게 외치시고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외쳤는데 물건을 사갈 때 돈을 내면은 영수증 타타타타 찍어주지 않습니까? 그 영수증이 돈을 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테텔레스 다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값은 내가 지불했으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를 영접하는 자, 너희들은 이제 원자가 씻겨진다. 이 말씀을 하면서 돌아가시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오다가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가상칠언의 말씀을 금요일날 하시고서 이제 돌아가셨죠. 그 다음에 토요일날은 무덤에서 계시다가 이제 드디어 주일날 부활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부활 주일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종료 주일을 지냈지요. 월요일 날이죠. 화요일 날이죠. 오늘이 무슨 날일까? 수요일 날이죠. 내일이 목요일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 토요일 날 지난 다음에 돌아오는 주일 날 4월 20일 날이 이제 부활 주일 날이란 말이죠. 부활 주일.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는 죽지 않는 것이 부활이에요. 고린도 전서 15장 42절에 죽은 자의 부활은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부활의 상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몸으로는 시공간을 초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의 몸이 부활하게 되면은 그때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이렇게 영체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기도 하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기도 하는 이런 몸, 영체가 된단 말이에요. 영체가. 그리고 어떤 분들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이대로 부활하면 나 안 할래요. 왜 그러세요? 아이고 전혀 한쪽 팔이 없는데요. 한쪽 눈이 없는데요. 아이고 저는요 늙어가지고 그냥 대추 말린 것 같이 쪼글쪼글 됐는데 이런 모습으로 부활하면요 너무 창피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그냥 다리 위로 다린 것 같이 주름이 쫙 펴져가지고 이빨 충춘 16살 17살의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막 젊은 모습으로 힘이 넘치는 그런 이빨 충춘다가 사람이 바뀌어요. 바뀌고 얼마나 멋있는지 막 빛이 나는데 눈이 부실 정도로 막 빛이 난단 말이죠. 그런 모습으로 부활한다 하나 더 보여주고 그럼 우리는 언제 부활할까요? 언제? 고린도 전서 15장 23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절매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에게 붙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예수 믿었던 사람들 매장됐거나 화련됐거나 그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후에는 나라와 권세를 아버지 앞에 바칠 때 백보자 심판 때 그때 둘째 부활 심판의 부활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다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부활은 세 가지인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우리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실 때 다 부활할 줄로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과거, 현재, 미래를 돌아보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과거, 종료주일, 월요일날, 화요일날 무슨 일을 했는가? 오늘 수요일날, 침묵의 날, 그 다음에 내일, 모레, 토요일날, 주일까지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 생명 다른 날까지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다 충만하게 갖기를 노력하시고 믿음도 작은 거 깨트려버리고 우리가 공간이 커야 돼요. 30평보다 50평이 비싼 거예요. 50평보다 100평이 비싼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큰 거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리시고 자손 대대로 천대까지 은혜를 받아 누리는 명문의 믿음의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 일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천국 백성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구원의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의 기도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 때문에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고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예수의 보혈, 십자가 보혈로 나의 원죄와 자범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손 한번 얹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지금 제 머리에 손을 얹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 피가 있는 곳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도록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거룩한 도구 거룩한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주여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강하게 뜨겁게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이여 지금 이 시간에 더 강하게 우리에게 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 넓고 더 깊게 더 높게 충만하게 강하게 뜨겁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이 넘치게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주의 손으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치료 체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내 몸을 빼앗는 우상들 쓴뿌리 내 몸에 깊은 상처 쓴뿌리 다 드러나고 치유받게 될지어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고 역사해 주옵소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의 시간 물질 마음 정성을 다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신앙 달걀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마귀와 사단 악한 년들 다 떠나고 떠나갔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겼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대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쓸 것 필요함에 부족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대전 힐링교회 영동 힐링기도원 신명복지재단 거룩한 운동본 모든 행사 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고 좋은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선생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 소원 질병들과 함께 하시고 특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함과
우리 아버지 앞에 아버지 도람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가보를 환난 가운데 돌보아주고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마게 하시고 각종 더러운 죄가 다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주여 오늘 시간에 우리가 응답받는 체험하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라 여호와 지름을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신 자에게 부족함이 없소이다. 그를 푸른 초장에 드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여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죄 지팡이와 막대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세 목전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마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늘나라 충만하게 임하시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시여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에 축복을 주시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귀 욕을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과하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 악한 인능 악한 권세가 일절 틈틀 못하도록 지켜 돌보아 주시옵소서.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으로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주여 오늘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다 응답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미련함을 다 덮으시고 주여 우리를 사랑해 주옵소서. 축복해 주옵소서.